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에서부터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걱정의 눈빛으로 보시는데 제가 이 계절에는 언제나 비염이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는 귀한 장모님이 계시고 네, 건강합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하시는 첫 말씀이 너는 여기 왜 있냐?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선지자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서 처음 해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엘리야야 네가 고생이 많았다. 수고가 많았지. 내가 너의 자손을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냐? 이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을까? 이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려면 지금 엘리야의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엘리야의 동선입니다. 엘리야의 동선인데 처음에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실 때 숨어 있었어요. 무려 3년 6개월. 제가 군복무할 때 2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군복무보다 더 오래 이 시냇가에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숨어 있었냐?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예. 까마귀가 뭐 좋은 거 갖다 줬을까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뜬금없이 가난한 여자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라고. 엘리야가 참 묘한데 순종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려요.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총 3명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려요. 그 얼마나 엘리야가 본인 스스로도 놀랬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쭉 내려와서 갈멜산에 왔어요. 갈멜산에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파이팅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와라락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승리를 하고, 여기에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이스라엘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보러 쭉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려간 것도 그냥 달려간 게 아니고 아합이 마차를 끄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거의 초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달려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해.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 보고 내가 너를 안 죽이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벌을 주실 것이다. 너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퇴각을 합니다. 쭉 퇴각을 해서 어디까지 퇴각을 하냐면 이 브엘세바까지 퇴각을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도적 개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마라도 같은 데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을 마라도라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은 무조건 브엘세바와 단 사이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고 단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단 사이라라고 성경의 표현이 나오면 이스라엘 땅 전부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브엘세바로 퇴각을 해서 예상치 않은 엘리야가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비서를, 사환을, 야, 너 나 따라오지 마 하고 혼자 광야로 가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딱 앉아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죽기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라고 소원해요. 희한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먹을 걸 줬는데 힘이 버뜩 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랬어요. 네가 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떡 먹고 이 브엘세바에서 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40일을 가서 그 다음 지도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의 노란 게 호렙산이 어디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호렙산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볼 때 이쪽일 것이다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산을 엘리야는 무언가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호렙산에서 모세에 나타나듯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너 여기 왜 왔냐? 어찌하여 여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신 이유는 엘리야의 신앙의 심리 변화도가 있어서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으면 아마도 굴복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굴복할 것으로 엘리야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러 가는 마차에서 아합 앞에서 더 신이 나서 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만나러 이스라엘에 갔을까요? 혼나려고? 싸우려고? 아니요. 분명히 엘리야 생각엔 이 정도 됐으면 쟤네들이 회개를 하든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세벨이 왜 기세가 등등한지 아십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는요, 하나님도 신인데 다른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렸으면 좋다 이거예요. 인정.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말이 좋아요. 성경이니까 그래. 이게 생활 용어로 하면 죽여버리겠네. 내일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기세가 더 등등해요. 근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 거를 보고 심각하게 상심을 한 것 같아요. 왜 상심을 했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비전의 끝자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선지자들이 다 죽으면 이세벨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으로 본인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 기대와 결과가 달라. 그렇다면 엘리야 입장에서 지금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세벨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엘리야라고 치면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하면 지금 방금 불 떨어졌잖아요. 내가 앞에서 초능력자처럼 달렸잖아. 왔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럼 엘리야 마음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표적으로 저 이세벨 보이죠? 머리 정수리 정확하게 우리 GPS 위에서 한 번 더. 우두둑. 그럼 끝나. 다 봤어. 한 번 더 힘쓰십시다. 우리 하나님. 비도 내려주셨는데 화이팅!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한 번 더가 안 나온 거야. 엘리야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 엘리야가 상심을 해. 왜 그러지? 그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와 그러한 연구의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전달을 드린 거지, 제가 여기서 논문처럼 각주 뭐 2반 프로반부터 해가지고 싹 읊어대면 맥이 끊겨서 안 하는 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대처럼 끝을 가져가지 않으심을 보고 엘리야는 급하게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모습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 공허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브엘세바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맨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왜 브엘세바인지 아십니까? 이세벨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도 불 내리고 사람 살린 선지자인데 하나님한테 간구해.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완전 삐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부귀영화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어요? 내가 대선지자 한다고 했어요? 왜 한 번도 안 하냐고. 그럼 나는 뭐가 되고, 이제까지 3년 6개월에 사르밧에서 형편도 없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한테 얻어먹으라고 해서 얻어먹고, 그 죽은 자 살리고, 불 떨어지고 비 오게 했으면 한 번 더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자꾸 살면은 내가 불평이 나올 것 같아. 주여, 여기까지. 성경은 다 여기까지. 끝. 데려가세요. 완전 실망.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 음식을 줍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천사들의 떡을 주고 갈 길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라는,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왜?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냐?
하나님이 좌절할 때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실망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썼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 하나님 너 여기 왜 있냐 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 가지 불 중에 구름 중에 있다가 아시죠? 다 보셨으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를 하세요. 뭘 얘기를 하시냐? 엘리야야, 내가 너한테 세 가지를 명령한다.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은 그때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수였어요. 하사엘이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거고 예후의 기름을 부어.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두 칼을 피하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사가 나머지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엘리야가 우리는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기를 예상을 하잖아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사엘에게 엘리야가 기름 붓지 않아요. 예후에게 엘리야가 기름 붓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하사엘에게는 엘리사가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도 엘리사가 기름 부어요. 그리고 마지막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데 기름을 안 부어. 기름 안 부고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만나는데 옷 던져. 훅 던져. 시크하게. 응? 시크하게. 그냥 이렇게 가. 엘리사가 옷 던지니까 난가? 해서 옷을 확 잡아버려. 그리고 엘리사가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세 가지를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복음주의, 아주 근본주의는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건 너무 용 쓴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부분 신학자들은 안 했어요. 엘리야가 단단히 삐진 거예요. 왜 삐졌냐? 삐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주천에서 3년 반 동안 배달의 민족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노숙자처럼.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회 보내주고 소고기 보내주고 해도 3년 반 동안 노숙자처럼 있을 사람이 누가 있으면 엘리야는 했어요.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까마귀가 가져갔어. 물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옆에 있는 그리시니까 물 퍼먹으래. 퍼먹었어. 까마귀가 떡만 줘. 그리고 3년 반을 견뎠고 그 다음에 사르밧으로 가래도 순종했고 여자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해도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이해 안 돼도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셨고 그러니 엘리야도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그러면 끝을 봐야지. 하나님이 끝을 안 보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도차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을 보이세요. 그 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구테타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것도 불만이야.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구테타가 많은 나라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정변이 많은 나라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누가 할까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 거. 차라리 하나님, 걔네들 쓰지 말고 광야에서 마른 하늘에 번개 한 번 더 써서 그냥 머리 통 맞고 그냥 가는 게 하나님이 하시기 정확한 건 거예요. 그거 하자고요. 불 한 번만 더 쓰자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살을 그렇게 개입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복종시키는 게 돼요. 우리의 인간사를 복종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끔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만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걸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부업을 하면,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면, 내가 진급시험을 치면, 하나님, 내 펜대가 C를 치는데 A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 중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길을 내세요. 지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이 방법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지, 그 당대에 엘리야와 소통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그 당대 시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고 계심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보냐?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우리 하길 교구 만나자고요. 천국 가서 우리 천국 갔을 때 하길 교구 만나자고요. 그 만나서 하나님 그 전산 기록부 서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안 만졌는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의 삶을 복종시키지 않아. 하지만 절대 너희들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들 삶의 역사 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일어나는 정변처럼 느껴지는, 어쩌다가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 길에 내가 분명하게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아쉬워.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감이 있어서 엘리사로 넘어갑니다. 엘리야가 삐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아예 DNA가 달라. 엘리사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굉장한 부자예요. 소가 몇 마리?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안 알려드리지. 이따가 목장 모임할 때 찾으세요. 소가 몇 마리인지. 소가 많아요. 그 소 숫자로 보면 그 당시에 굉장한 부호예요. 몇 겨리를 해.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옷을 탁 던졌는데 기름도 안 부었어요. 옷 던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해서 엘리사는 그 소를 다 처분해버렸어요. 재산을 다 처분해버렸어요. 그리고 동네 직원들한테 다 줘버리고 따른다라고 하고 한 번 더 물어봐요. 엘리야 어르신, 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곧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이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리 시내가에 숨을 때 아무도 못 찾았잖아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가 아합한테 얘기하고 오면 성령이 당신을 데리고 어디로 옮길지 모르니까, 이게 민간의 엘리야에 대한 건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살짝 하면 엘리야가 없어지면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없으니까 안 되니까 잠깐만 계시라고 부모님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뭘 너한테 뭘 어쨌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엘리사 기록 인사 안 해.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엘리야는 초대 선지자인데 내 기대와 하나님이 다를 때 실망에 휩싸여요. 엘리사는 본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실망감이 없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감과, 여러분들이 실망감과 그에 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으면 엘리사로 넘어가는데 복은 엘리사가 다 받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을 받아요. 엘리야보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쉬워. 그때 이게 실망감으로 휩싸이면 하나님이 그 홀을 두 번째 엘리사에게 넘기신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에 보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신학적으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온 일일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 세례요한은 초경건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나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기 생각에 안 맞아.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게 예수님한테 보낼 것이 아닌데 세례요한도 마지막에 충돌의 경각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례요한은 엘리야처럼 그 정도고 두 번째로 넘어간 엘리사와 예수님이 같은 병렬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갖게 되는 기쁨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안에서 기쁨으로 보존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엘리사로 옮기세요. 복을 담지한 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잘 다스려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실망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러한 심리적인 상황을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니 엘리야가 내가 봐도 이게 지금 이세벨한테서 기가 꺾여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만약에 이세벨 앞에서 목을 내놓고 죽여라. 네가 나를 죽이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건지 보자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해줬는지 모르지만 후대인 우리가 볼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막판에 하나님 의지하고 쭉 갔으면 좋겠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못한 건 거예요. 호렙산에 갈 게 아니라 이스라엘 궁전에 가서 대문 앞에 서 있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놔뒀겠어요? 그게 아쉬운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야단을 안 치세요. 찝지도 않아. 정황만 있어. 그래서 언제나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의문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변화산에 만난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 하나가 모세고 하나가 누구?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대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내가 볼 때는 이거.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학자들이 다 이거 이래.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첫 본문입니다. 첫 본문이에요. 이때부터 엘리야가 시작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사건으로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가뭄이 시작됩니다. 자, 잘 보세요. 본문. 가뭄 선포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라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내 말이 누굽니까? 엘리야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엘리야가 자기 소신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감사합니다. 2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엘리야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아세라 여신과 결혼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 자료가 뭐가 나왔냐면 야훼의 아내 아세라가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야, 누가 예수 믿지 말래? 예수 믿어. 나도 교회만 안 가지 예수 믿는다. 나도 목사님 얘기한 3번 절기 헌금도 하고 그래. 그냥 바빠서 안 가는 거고 꼭 가야 되겠어. 마음이 중요하지. 나 믿는다니까. 일요일 날 교회도 오지 않고. 이런 시절에 엘리야가 보니까 세상에 이건 아닌 건 거야. 어찌 야훼의 아내가 아세라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 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로 보세요. 지난주 설교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질 만한 국제적인 정서와 GNP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만히 봐도 이건 아닌 겁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엘리야는 성격이 무지하게 급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대번에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하지 나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거 없으면 하나님이 비 하나도 안 주실 거다라고 사고를. 무슨 얘기냐? 엘리야가 후에 우리가 볼 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가 부족한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으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를 많이 해요. 엘리야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뭘 봐주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자는 하나님이 하나도 따지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산채로 데려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산채로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딱 2명입니다.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게 된 원인이 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당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단호함이 있었어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아무리 교회가 뒤엉켜지고 세상에 있는 원칙이 들어와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서 난 그렇게 못 믿어.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야훼의 아내 아세라가 뭐냐? 유일신 하나님이시지.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가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엘리야의 성정과 자세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 불이 떨어질 때, 불 떨어지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머뭇머뭇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양다리 치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게 아니에요. 성경 원문은 절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소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쩔룩거리냐. 쩔룩이 뭐예요? 믿는 듯 안 믿는 듯.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쩔룩쩔룩 너는 뭐냐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것은 제가 묵상하고 이것도 서재동 목사님과 함께 제가 묵상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구약학의 차세대 등불.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이 그럴 때 아니다라고 결단했었던 엘리야의 호기를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드셨다. 다른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찍어서 부르세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 다른 선지자들은 그럴 거예요. 엘리야는 달라요. 내 말이 없으면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붙어보자.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걸로 하나님의 비전을 혹 못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건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가 생각하는 끝자락이 안 나왔다고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 할 때 목 딱 내놓고 네가 나를 죽이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지 보자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일대 성도들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대를 잘 달려가야 되는 복받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나온 게 많이 있고 지금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너무나 귀하다라고 여겨요. 엘리야가 왜 이러한 상황이 됐냐? 실망감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왜 실망감을 가진지 아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엘리야는 본인이 하나님의 귀결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결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과정이 되는 것에 대한 소원함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결자가 된다라는 서원함을 가지면 엘리야 그림 나온다. 무슨 얘기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직장과 이 정도 상황에 하나님께서 놔주셨으면 내 생각에서는 일확천금이 되고 앞으로 더 잘 되면 좋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여기를 주셨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자랐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늘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와 내 인생이 이루어졌다의 온도차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 그 계획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1단계든 끝단계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계획에 있다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결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모두 다 다윗과 솔로몬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다윗과 솔로몬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휘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엘리야라.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제 스스로
되짚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음성을 듣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엘리야예요. 우리 교회가 2년 좀 넘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며 엘리야 이상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을 예전에는 제가 잘 선곡을 안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금나와라 뚝딱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찬양을 하지 않았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라기보다는 하나님 필요하면 불도 떨어뜨리시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능자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일어나는 일의 다반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뒤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때로는 나를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일 때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한테 죽는 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리를 했다라.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 안 했나?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왜 못 보는지 아세요?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된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 속의 계획의 과정에 있음 자체를 감사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내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여 내 삶을 잡고 던집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주여 받아주시고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옵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삶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계획과 인생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계획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믿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냐라는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속들이 다 만지시고 영혼을 쪼개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이 어려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하나님이요 내가 기대는 자가 하나님이요 내가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삶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비중을 들려 아버지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으며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날마다 노력합니다. 주여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향해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셔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말과 불병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자리를 다시 잡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오늘 그 계획을 맛보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여 해를 당하지 않는 주님의 남은 7,000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느낄 때마다 다시 눈물을 닦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하며 기쁨 속에 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남은 자 7,000명 하나님의 성도 모든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